솔로몬의 일천 번제의 그 비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이 꾼 그 꿈이 무엇인지, 도대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일천 번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성경 전체적으로 솔로몬의 그 일생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3장하고 역대하 1장에 일천 번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왕기하와 역대하 그 이제 1장은 조금 이렇게 다른데, 역대서는 그 왕의 그 업적을 좀 기리는 쪽으로, 왕의 허물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업적을 이렇게 찬양하는 쪽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열왕기서는 선지서에 이제 속해 있는데, 이 유대인의 그 성경에는 좀 왕을 질책하고 그 왕의 그 잘못된 부분을 좀 책망하는 그런 쪽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와 열왕기상을 보면서 도대체 일천 번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천 번제 하니까 솔로몬,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역대하 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 해막 앞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우리말 성경도 1,000마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번역은 그냥 a thousand burnt offerings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00 번제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옛날 우리 개역 성경은 그냥 1,000 번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적용하기로 솔로몬이 1,000일 동안 그 번제를 드렸다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면서 그 번제를 이제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봉투에 뭐 1,000원짜리, 뭐 어떤 분들은 10,000원짜리, 뭐 5,000원짜리도 됐겠죠. 그런 식으로 1,000인을 이렇게 정성을 쌓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 성경이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과연 솔로몬이 이제 오늘 역대하를 보면은, 자, 역대하의 분위기, 역대하 1장의 이제 그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 다스리려고 하는데, 어느 날 그 백부장과 천부장과 그리고 또 각 흩어져 있는 지파의 족장들을 불러서 내가 기브온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다 기브온으로 갑니다. 그 당시에 그 아버지가 그 이제 뭡니까 운반해 왔던 법궤는 이제 어디죠? 저기가 시온 산에 그냥 장막으로 있었는데, 법궤를 어디서 빼앗겼습니까? 실로에서 빼앗겼죠. 실로에서 빼앗겼는데 어찌된 판인지 그 모세 시대 때 그 누구죠? 훌이 만든 그 놋제단은 어디에 있었냐니까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그 을이 있었던 그 놋제단이 있는 기브온에서 그 솔로몬이 많은 회중을 데리고, 여기 보니까 1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산당 해막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어셈을, 해막이라는 것은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장막을 치고 모여서 회를 이루었다. 이제 그래서 1천 번제를 드렸다 했는데, 자, 여러분, 여기 1천이라는 말은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그 100에 10번이죠. 그러면 솔로몬이 1,000일 동안 여기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백성들이 농사도 짓지 않고 3년 이상을 3년을 여기서 지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솔로몬이 이거 오늘 읽어보니까
그거 하룻밤에 일어난 사건인 것 같아요. 뭐 하룻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축제를 할 경우에 뭡니까 일주일을 축제를 하고 또 어떨 때는 열흘도 축제를 하곤 했는데 오랫동안 하곤 했는데 그러면은 일주일이나 열흘 동안 1000마리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도 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1000마리나 예배 제사를 드렸을까요? 소는 아니겠죠. 그럼 양을 드렸을까요? 양으로 1000마리. 여러분 양 1000마리를 열흘 동안 번제 단위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참새 1000마리, 비둘기 1000마리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왕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분명히 왕이 와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최고의 예물을 잡았겠지요. 아마 서로 예물을 드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000마리 드릴 수 없습니다. 내 생각에 100마리도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놋제단이 아무리 좋아도 그 놋제단을 그 정도의 불을 지펴버리면 그 동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은 성경에는 일천번제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일천번제가 여기 이제 우리말은 일천말이라 이래 놓으니까 우리 성경만 읽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기 성경에 일천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원어에는 일천말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뭐 일천말이라면은 동물을 세야 되는데 성경의 원문에도 그렇고 영어 번역들에도 보면은 무슨 동물을 몇 마리 들었다 그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솔로몬이 말한 일천번제는 무엇을 의미를 했을까요? 여러분 또 이제 잠시 접어놓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마리수를 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뭐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다 내 것인데 너희가 어떤 재물을 가지고 온들 나를 만족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시편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는 헌금을 드리고 이제 우리 예배를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은 감사가 없으면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역시도 여러분 친구 간에도 선물을 주고받을 때 마음과 정성이 있는 그 선물이 좋은 것이요. 여러분 만약에 선물을 받는 사람이 굉장한 부자였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이 돈의 양과 크기를 가지고 감동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부자보다 큰 부자입니다. 솔로몬은 어릴 때 토라를 읽었기 때문에 토라를 다 외웠던 것 같아요. 토라를 외웠기 때문에 자기가 잠언 3000개를 말했고 노래 몇 개라 했어요. 1005개를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이 성경 기록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 잠언을 3000개라 했는데요. 여러분 3000개는 무슨 말이냐면 1000개의 3번입니다. 1000개의 3번. 1005개는 또 1000개하고 더하기 또 5개예요. 그러니까 이 원어의 히브리어의 그 1000이란 말은 엘레프입니다. 엘레프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엘레프, 알레프 발음이 비슷합니다. 알레프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엘로힘 하면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그 하나님에게 드리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 이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뭔가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 받느냐 하면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롯을 이제 그 롯을 그 구출 누구죠? 그 구출하고 난 다음에 11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늘을 보면서 자기의 헤브론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드릴 예물들을 쭉쭉쭉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물들을 쪼개어 놓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솔개가 오니까 솔개를 쫓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중에 밤이 되어서 솔로몬이 잠이 들었는데 그 잠 속에 꿈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재물을 불사르고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요 이 엄마 아버지 밑에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쫓아서 이 아버지의 그 명을 받아서 밧닷 아람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내려가다가 베델에 이르러서 꿈을 꿉니다. 그 꿈이 뭐냐 하니까 사다리가 놓였는데 천사가 하늘에서 그 사다리를 타고 땅으로 왔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꾼 그 꿈을 지역이 루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야곱이 그 이후로 그 루스라는 그 땅을 베트 집이죠. 엘 하나님의 집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 베델과 지금 기브온이 불과 한 1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야곱이 돌아올 때도 천사와 실험하는 그 꿈인지 생신지 좌우간 꿈을 꾸죠. 거기서 마하나임 이게 하나님의 이제 군대를 보는 그런 꿈을 꿉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불러서 그 불로서 이 모세에게 명령을 주시고 또 뭘 주지요? 두 돌판을 주는 그런 이제 이게 오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새로운 그 나라를 이끌고 백성들을 이제 지도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의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다 불렀던 거예요. 마치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왔던 것처럼 이제 아버지가 자기에게 왕위를 물려줬지만 이제 백성들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인지를 받았다라는 뭔가 표시가 필요했는데 아마 그것을 느꼈는지 그 좁은 시온이 아니라 그 기브온으로 백성들을 다 데리고 와서 함께 제사를 드리는 이 장면이 역대하 1장 열왕기상 3장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제사를 지냈는데 며칠을 지냈는지 여기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일주일인지 하루인지 며칠인지 열흘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했던 것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누구죠? 솔로몬이 뭘 받느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네가 구하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다른 거 다 구하지 않고 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역대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들을 수 있는 귀가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 보니까 네가
부와 기와 그 장수도 원하지 않으니까 네가 구하는 것 외에 뭐를 준다 했어요? 영광과 영광을 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영광이 뭐라 했으면 카보드라는 건데 하나님께 속한 건데 솔로몬이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밤에 꿈을 꾼 것처럼 야곱이 그 베델에서 천사를 보고 마하나임에서 그 천사의 무리를 본 것처럼 솔로몬도 그 밤에 그 새벽인지 좌우간 보았던 거예요. 에스겔에서 보면요, 에스겔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누구죠? 사가랴가 계속 그 나라를 걱정하고 오는 가운데 순번이 되어 가지고 성전에서 자기 차례가 되어 가지고 분향을 하는데 천사를 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이 사역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는데 그 밤에 그 하나님 형상을 보고 솔로몬이 명령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내가 번제를 드렸는데 이 번제의 이름이 일천번제다라는 거예요. 정말해서 뭐라니까 그 번제를 하나님이 받았다라는 의미도 되고 그리고 그 일천이라는 말이 이제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인정했다. 나중에 솔로몬이 다 그 성전을 다 완성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연기가 자욱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를 살았던 그 장면이 나오는데 벌써 솔로몬은 여기서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한 장면이 역대하 1장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기서 받은 그 영감을 가지고 잠은 몇 개를 했어요? 3,000개, 천의 세배를 하고 노래는요 천과 또 5개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걸 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숫자들이 다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은 다 천과 관계에 있어서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제 사역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세상을 향해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갈고 닦았던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설교를 해라라는 뭔가 필요했던 이때에 솔로몬이 보았던 그 영광을 저에게도 솔로몬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그 옛날에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계시를 이제 아가서를 통해서 더 확실히 더 보여주시면서 약속의 하나님, 이게 아가서에 보면요, 그 베르테르 산에 노루와 들사슴 같아 했는데 이 베르테르 산이 뭐냐면 베테르라는 말은 그 자르다라는 이야기인데 자르는 산 이게는 그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아브라함이 그 재물을 쪼개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듯이 솔로몬도 자기의 재물을 놔두고 약속을 기다리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의 그 치적들이 이제 역대하에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열왕기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나중에 많은
첩을 거느리기도 하고 우상 숭배에 일부 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의 그 순수했던 그 첫사랑은 저는 버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인간이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그 환상 받았던 것을 역사가들을 통하여 일천번제라는 이름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솔로몬의 일천번제의 비밀을 알았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역시도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저는 군대에서 늦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안 되는 일도 있었고 실패와 좌절도 있었고 또 내면에서 내가 해결해야 되는 그 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을 제 자신에게 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극복하면서 산을 하나 넘고 강을 하나 건너고 또 넘고 건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했던 것처럼 저의 삶 또한 방황했던 삶이었지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최근에 솔로몬에게 보였던 그 영광을 저에게도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또 그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이제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누가 한 번 왔다가 한 번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심판을 이기는 이 천년 왕국에 대한 그 소망이 있기에 그 심판을 이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천년 왕국에 대한 그 심판을 계시록에 비유적으로 묵시로 기록했던 겁니다. 앞으로 계시록이 어떻게 제 입을 통하여 또 설교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여지껏 빈 수레로 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또 그 이후의 왕들은 타락도 하고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기도 하고 다 이스라엘이 쫓겨서 멸망한 것 같지만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어떤 일들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솔로몬과 함께 하셨던 그분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소망하고 꿈꾸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듣고자 하는 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 여러분, 그 환상의 실체가 메시아로 나타났습니다. 메시아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속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우리를 지옥불이 아니라 천년 왕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음을 확인하는 이 예배인 것을 믿고 여러분이 볼 그 환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